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맞아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주제로 5일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는요 7번의 나는 무엇이다 라는 뜻의 에고 에이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오늘은 이 7가지 중에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 기록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선포하시며 드러내신 예수님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9장 내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9장에서 예수님은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소경을 만나시는데요, 같이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럽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라는 말씀을 하시며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고 소경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소경은 눈이 밝아졌고 자기가 원래 있던 곳에 다니게 됩니다. 그를 본 사람들이 그가 누군지에 대해 서로 묻습니다. 이들은 그가 누군지 몰랐을까요?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소경이 내가 바로 앞을 보지 못했던 거린입니다 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일을 그들에게 말하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소경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갑니다. 소경은 바리새인들에게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게 되고 바리새인들은 이를 가지고 서로 논쟁하게 됩니다. 소경이었던 자는요 결국 유대인의 무리에서 쫓겨나게 되고 이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 소경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이를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으며 죄인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에 대한 대답을 오늘 제자들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서 한없이 무례하고 무지한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요한복음에게만 특별히 등장하는 기록인 내가 진실로 진실로 라는 말씀입니다. 이 진실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아멘이라는 헬라어로 쓰여 있습니다. 이 아멘은요 히브리어 아민에서 유래한 히브리어 음역인데요 진실된 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한 번만 사용되어지는 반면에 요한복음에서는 아멘을 2번 사용함으로써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말씀이 신적 권위를 지닌 말씀인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들에게 신적 권위를 두면서 하시는 말씀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앞서 예수님이 소경을 복음으로 인도하여 내셨을 때 앞에서 방해했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였고 율법을 달달 외울 정도로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았지만 결국 자기 욕심대로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했던 한 영혼도 주님께 인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도둑이요 강도라고 예수님은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하십니다. 너희들이 도적과 강도같이 담을 넘어가거나 다른 데로 넘어가지 말고 양의 문으로, 목자가 안전하게 지키는 양의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곳에는요,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 외에 제사 때 쓰일 짐승들이 들어가는 문은 따로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들어다니는 그 길로 들어가지 않으셨고 바로 양의 문으로 들어가시면서 자신이 화목제물로 드려질 것을 미리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다른 길이 아닌 양의 문으로 들어오시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비유를 듣고 아마 코웃음 쳤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죄인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말도 그들에게는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에게 알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은 그들에게 강조하며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신적 권위를 강조하시며 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더 명확하게 알게 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구원을 베풀려고 이 땅에 온 것이다.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왔는지 더 명확하게 그리고 노골적으로 드러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지요. 죄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알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교만하여 질투하고 논쟁하며 싸우고 분열이 있게 하고 더 무서운 것은 그들은 결국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자신을 통하여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노력하고 열심을 다한다고 한들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찾아와야 합니다.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혹시나 아직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한 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계실 것이고요. 우리 가족 중에도 계실 것입니다. 그분 분들이 있다면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도록 하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는 자들을 막으시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십니다.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삶이든 누구든지 예수님 앞으로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죄의 종노릇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나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은 모든 죄를 지시고 온갖 환난과 고통 속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양의 문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은 구원의 은혜와 더불어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금으로 들어오는 연약한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풍성히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풍성할까요? 우리는 풍성하게 누린다, 받는다 라고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가치 있다 여기는 것들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거나 갑자기 안 되던 일이 잘 풀리거나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줄 때 참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권력과 부와 명예는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가치와 기준일 뿐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런 것을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풍성히 누림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과 함께 앉게 하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방인도 아니요 더 이상 정처 없이 떠도는 거지나 나그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를 이루는 가족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 소속된 그 백성으로 살게 하심입니다. 생명을 더욱 풍성히 누리게 된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하나님이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눈동자같이 그를 지켜보시고 때를 따라 돕는 해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강도를 만나 두들겨 맞고 거의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한 사람을 사마리아인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에게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쌈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건강하게 다 치료될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도록 계속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우리 안에 누구든지 들어가도록 은혜를 주셨으며 그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을 안전하게 지키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그동안 분주하게 살아가며 나 혼자 아둥바둥 살아오던 삶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온갖 고통을 당하시며 십자가를 지신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기억하시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